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앞뒤로도 멀리 계신 분들과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배의 전통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을 상징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몇몇 분들과 빨간색 넥타이 혹은 빨간색 드레스 코드를 한번 맞춰보자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목사님 국민의힘 지지하시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 없이 예배의 전통을 따라 고른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의 어느 동네에 가면 상가 건물 2층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예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건물 3층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2층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가 창문 하나하나에다가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해서 간판처럼 사용을 했는데 같은 글씨체로 같은 색으로 3층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건물을 새로 짓고 이사를 했는데 그 교회 입구에 술집이 있더랍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올 때마다 눈에 띄는 술집이 너무 거슬린 나머지 그 술집이 없어지도록 목사님께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교인들도 함께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되던 날 갑자기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깡그리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것이죠. 재판이 열리고 목사님이 재판정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판사님,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이해를 못하셨나요?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주장하는 술집 주인과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목사님,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없어서
또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확신이 없어서 걱정하고 불안할 때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계속 불안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입다의 이야기를 꽤 길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 중에 그가 서원했던 것, 그래서 그의 딸을 번제로 바친 이야기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중 누군가는 아니 그래서 입다 딸이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정말 그대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의견과 다른 하나는 번제와 같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평생 봉사하면서 처녀로 살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각각의 근거가 있지만 저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만일 첫 번째 견해와 같이 정말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더라도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가나안의 풍습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사사기 11장 37절과 38절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는 구절에서 죽음을 이라는 단어가 작게 표시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작은 글씨들은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추가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입다의 딸이 번제로 죽었다기보다는 번제와 같이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 입다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다는 면에서 입다를 칭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하시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저희 집에 50일이 조금 넘은 딸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다가 아이가 한번 웃기라도 하면 사실 아이가 좋아서 웃는다기보다는 50일이면 베넷짓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든지 혹은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사사 입다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입다의 출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아마도 입다는 어릴 적부터 눈에 띌 만큼 용맹하고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늘 경계와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입다가 평범하거나 무능력했다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거나 혹은 그를 경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뛰어난 용사였던 입다를 길르앗의 아들들이 쫓아냅니다. 너는 기생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라며 말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입다에게 큰 상처, 평생의 상처로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드라마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동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병헌이 연기를 했습니다. 극중 동석은 해녀인 누나가 죽고 아버지마저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어린 동석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친구와 재혼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이복 형제들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때려도 그냥 맞기만 합니다. 계속 맞기만 하죠. 그리고 그 상처를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극중에서 이병헌이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중은 없다입니다.
누나에게 큰 실수를 했지만 누나가 물에 빠져 죽는 바람에 사과할 기회를 놓친 이병헌은 늘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중은 없다. 지금만 있다. 이처럼 상처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혹은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또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입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다의 장점을 꼽자면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는 돕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잡류가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입다가 거주했던 그 돕 땅, 그 땅의 어원은 히브리어 토브인데요. 그 의미는 좋다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의미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름답다,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잡류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스스로를 잡류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칭해서 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을 잡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이 돕땅, 좋은 땅에 모여 살게 된 것이지요.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상처 입은 이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이들을 거두어들여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고, 그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가 위로받는 것 같아. 세상에 아무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를 잘 견디는 사람들, 특히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돌보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상처 없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 뿐 아니라 상처 입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와서 회복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상처만 보지 마십시오. 내 이웃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면 내 안의 아픔도, 내 안의 상처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입다가 돕 땅에 거주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어느 정도 그의 상처가 치유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늘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인데요. 아마도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늘 형제들의 비난과 경계를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언제 쫓겨나나, 오늘 쫓겨나나, 내일 쫓겨나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겠지요. 뭔가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불안이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서원 기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어야 안심이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9절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게 라는 그 완벽한 응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서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지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마치 입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이러한 기도 여러분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분명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바른 서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것을 마땅히 주님께 드리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지, 내 만족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혹시 몰래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진짜 서원은 감격스러운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결코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럴싸하게 포장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시간조차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묵묵히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사기 12장을 보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항의합니다.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협박을 하지요. 에브라임의 항의에 처음 입다는 우리가 너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너희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웠다.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도망자입니다. 이 도망자라는 단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추방당했던 입다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의 상처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즉, 도망자라는 말은 기생의 아들로서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던 입다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동족 간에 죽고 죽이는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전쟁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분명히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불안했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스스로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딸이 희생되었지요. 딸을 희생시킨 사건은 또 다른 입다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망자라는 이 도발 가득한 말에 입다는 분노로 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고 오로지 비극만 보게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오로지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상처 속에서 여호와마저도 나를 위해 이용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사사기에 기록된 입다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사도 아니었고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희생시켰으며 자신의 상처를 건드렸던 에브라임을 향해서 처절한 복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압제에서 구원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오늘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입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까? 저의 믿음을 돌아보니까요, 분명 뜨거운 성령 체험도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도 경험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도우심조차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입다와 같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 드릴게요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입다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 했는데 오늘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입다더라고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큰 용사처럼 보여도, 겉으로는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처럼 보여도 그 속에 불안과 걱정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문에 그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암몬 족속을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승리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상처가 나를 짓누르고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엄습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잠시 작은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상처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전에 영화에서 이 깨어진 독에 물을 채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발이 보이지 않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퍼날랐지만 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진 독을 연못에 던지고 나니까 그 독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 공동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말만 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상처가 가득하십니까? 깨진 독처럼 매일매일 주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고 그냥 그 승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밑이 깨졌던, 옆구리가 터졌던, 나이가 들어 무릎과 다리에 힘이 없어도, 지혜가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물질의 풍성함이 없어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상처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 성령 충만하여 얻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염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